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귀한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들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드러내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6장 6절에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이죠. 말씀을.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가 길을 쓰고 한 명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 바로 아래부터 총리부터 고관들, 그렇죠? 지사, 총독, 법관, 관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다니엘이니까 뭐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 성경은 압축, 생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은 읽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 앞서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그 심정, 그렇죠? 이삭을 드리기까지 그 아비로서 100세 때에 얻은 그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인간의 고뇌,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 힘은 없고 그냥 쉬다가 평안히 인생을 이제 정리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죽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죽게 됐으니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우리 언제 감사합니까? 잘 됐을 때. 저희 이제 그 아파트가
한 3년 좀 넘었나요? 3년 됐을 때, 처음에 됐을 때 참 감사했죠. 기뻐했고. 저희는 또 이제 그 시기가 딱 이제 집이 거기서 이제 나와서 집을 구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거밖에 생각을 못했죠. 자금이 없으니까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알아봐야겠다 하고 막 그 이제 아직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 때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다녔어요. 저 멀리는 양평까지 구석구석 알아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요즘에는 이제 막 그 부동산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대충 그 부분의 시세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보고 그렇게 다니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제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어떻게 조절돼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게 뭔가 시기 때문에 놓쳤거나 뭐 했었는데 그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넣게 됐고 또 시온이 때문에 가산점으로 그렇게 아파트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 참 감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분양되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고 막 인생이 확 달라져야 돼, 좋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베푸실 때, 이럴 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언제 하는 감사죠? 범사에. 내일이 되건 안 되건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이 느껴지건 성공한 것 같이 느껴지건 그 감정과 상관없이 기분과 상관없이 그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막 환경이 불타고 있어도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죠. 근데 참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3대째 새 왕을 모시게 하시면서 총리로 만드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버렸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감사하기가 참 힘든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10절에서처럼 다 알고 있었지만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죠. 쾅 찍었으면 이제 법령으로 다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어떻게 했다고 하죠? 10절 끝에 보니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게 되는데 다니엘의 참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의 영을 민첩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을 활짝 연 거예요. 볼 테면 봐라. 나는 저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포로로 다 끌려갔고
망하고 저주받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지금. 하지만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저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실, 회복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저 세상의 왕 다리오와 그 아래 쫄개들, 그게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앞으로 임하실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옆에서 그렇게 붙들고 계신 것이죠. 다니엘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니엘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다니엘처럼 될 수가 없어요. 다니엘처럼 똑똑하지가 않아요. 다니엘처럼 우리는 총리, 고위직 관리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다니엘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구나. 우리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총리는커녕 학교 다닐 때 반장도 못 해봤는데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영을 민첩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니까 세상의 왕은 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 위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의 그 화려한 보좌, 막 용무늬가 있고, 뱀 무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두렵지가 않고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다리오 왕과 그 아래에 있는 쫄개들 122명의 고관들과 총리들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뭔가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경에 묶여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다니엘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기도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최선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요. 아니, 이게 최선이라고요.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참 교만한 그런 마음이죠. 어찌 피조물이 전능자 앞에서. 우리 기도가 여러분 좋게 포장했으니까 어떤 껍데기, 그렇죠? 어떤 그런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딱 직시해서 보게 되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적어놓고 1번부터 쭉 적어놓고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안 그러면 안 믿을 거예요. 결국엔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 앞에서 피조물. 여러분,
물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8명 외에 인류를 싹 쓸어버리신,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이런 면도 있으신 것이.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 이거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또 존경하고 감사하고 앙망하고. 우리가 어찌 피조물이 그 전능자 앞에서 적어가서 확 던져놓고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닌가. 기도는 감사죠, 감사. 하나님이 지금 최상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지금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교만입니다. 우리 인생을 알 수 없어요. 1초 앞도 몰라요. 10초 앞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무능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인생들이 어찌 전능자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최선으로, 최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최선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시면서도 또 때로는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도 주시는 것이고, 또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잔 가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잔 가지들을 보면서 그 나무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는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사합니다. 불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감사로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복 주십니까? 총리와 방백들이 온 힘을 다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세력이 클수록, 그들의 힘이 클수록, 그들의 역사가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고 더 크게 다니엘을 붙드시고 더 크게 보호하셨죠. 더 크게 능력을 발하셨죠.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죽게 생겨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지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 복을 얻었죠.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다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 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입만 뻥긋하고 뭐 노래방 가서 내 그 가창력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 만족하며 부르는 찬송가, 그게 찬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내 입술로, 내 영으로, 그게 찬양이고, 감사도 역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최상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잔 가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선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래도 나는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것이다. 감사한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그렇죠? 요즘 아파트가 막 뜨고 있잖아요, 노래가. 뭔가 받았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 삶이 확 변화되었을 때 막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변화되었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을 때도, 되지 않을 때도, 주시지 않았을 때도, 거둬 가실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니엘 된 것이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니엘처럼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총리로 만드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다니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고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런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유대인들의 대표로 다니엘을 세우셔서 다니엘을 살리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고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다니엘을 보면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망해서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렇게 3대째 왕이 3번 바뀌면서 이렇게 포로로 살고 있지만 70여 년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을 살리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새 친구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었던 것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처럼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처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경이 불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불타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언제든 어떤 감정에서건 어떤 환경에서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을 붙드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다니엘을 지키시고 다니엘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수천 년 전에 유대 땅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최선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니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될 수 없고 다니엘과 같이 똑똑하지도 않고 지혜가 있지도 않고 믿음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고 믿음 생활도 그냥 시원찮아지고 미지근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똑같이 붙들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주님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불타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것, 우리 환경이 달라지고 좋아지는 것에만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환경이 불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예루살렘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통치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보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시고 그런 믿음을 부어달라고 환경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요동치는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